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잘 바뀌질 않고 변하질 않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바뀌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바뀌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 때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부딪히는 그 말씀, 메마라 그러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가르치셨던 그 선생님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한 예를 든다면 저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도시락 쓰는데 점심시간 때 도시락을 먹는데 이제 책상에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도전을 준 거예요. 야, 니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한번 실험을 해봐라. 점심시간 때 식사 시간 때 기도하고 밥을 먹으래. 되게 처음에 도전하는데 도시락을 까고 이제 열어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식사기도 간단하게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했습니다. 했더니 옆에서 아니나 다를까. 야, 너 왜 조냐?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잘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주 당당. 왜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좀 확신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딘가 모르게 세상의 눈치가 보이고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들어가게 되죠. 광야를 들어가서 사사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사사기간 동안에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윗이라는 이제 소년이 살게 된 그 시기입니다.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영어로는 팔레스타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성경에는 블레셋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침공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침공하면은 계속 어디 터지는 거예요. 이 사세기나 사무엘상하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음식도 뺏어가고 뭐도 뺏어가고 그러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얻어 터지면서 사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쳐들어왔어요. 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와가지고요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전쟁도 필요 없다. 니네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대냐? 그럼 나는 하나님 안 믿는 블레셋 사람인데 한번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자 그러는데 그것도 1대1 싸움을 해서 이긴 쪽이 이기자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쪽에는 사울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요,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너 하나님을 믿어? 네가 하나님 믿어? 당신들이 하나님 믿는 군대야? 그러면 한번 나와서 한번 붙어봐. 하나님이 센가 내가 센가? 그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한번 붙어볼까? 그런다. 그렇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군대들, 그때 사울 왕이 이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도망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중에 다윗이라는 소년 하나가 있는데, 다윗은 어려가지고 전쟁을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를 갔거든.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먹을 걸 주면서 이것을 형들에게 갖다 주고 천부장에 가서 증표를 받아와라. 다윗이 그 심부름을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쟁터를 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벌벌 떨고 있고 저쪽에서 큰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군대냐? 그럼 한번 나랑 붙어보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적에 다윗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영적 서밋 상태였습니다. 상당히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기능성이 있었습니다. 돌팔매질이 아주 민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현실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현실. 이제 현실이 어떤 현실이에요? 골리앗과 전쟁하는 현실. 실제로는 벌벌 떨고 있는 현실. 현실을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현실은 틀린 것입니다. 다윗의 눈으로 보기엔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의 눈이 열렸다. 다윗이 영적 서밋의 눈으로 보게 되는 눈을 가지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현실 속에 그냥 그 틀린 현실이야. 다윗의 보기에는 틀린 현실인데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기에는 맞는 현실. 사실은 틀린 현실이거든. 그러나 무시할 수는 없는 현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사실을 보니까 야, 어떻게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겠냐. 사울왕이 저 골리앗을 이기면 왕의 사위를 삼고 많은 상급을 준다고 그래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임금의 사위가 되고 재물을 많이 얻으면 뭐예요? 가서 싸우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참 연약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 전부 자기 눈,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사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도 보고 사실도 봐야 되는데 이게 참 모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도 봐야 되냐? 진실도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진실 속에는요, 진실도 자기 입장에서 숨은 이유와 문제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게 또 다르다.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다윗은 영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현실도 보고 사실도 보고 진실도 봤는데 영적 사실도 보는 거예요. 그 대화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보는데 이게 또 판단에 따라 다 다른 거라. 아니 이 다윗의 형들이 그러는데 야 엄마 여기 전쟁터가 이게 지금 내 놀이터인 줄 아느냐. 이게 다윗의 형들의 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윗이 그럽니다. 형님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은요 영적인 사실을 갖고 영적 서밋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보면서요 우리가 당신은 그래서 틀렸어, 당신은 그래서 믿음이 약해, 당신은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유가 없겠습니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영적 사실도 보는데 그 영적 사실까지 보면서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이 우리가요,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또 어떤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그 지혜입니다. 현실도 보세요. 사실도 보세요. 진실도 보세요. 영적 사실도 보세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찾아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다윗이 찾아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죠.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저 블레셋 할례도 받지 못한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아니지요. 다윗이요, 싸움의 대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싸움의 대상이 골리앗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싸움의 대상이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블레셋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뭘 봤냐?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싸움의 대상, 진짜 싸움의 대상은 낙담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이여 그런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사무엘상 17장 32절에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싸움의 대상이 골리앗이 아닌 걸 본 거예요. 뭘 봤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구나. 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못 믿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안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걸 보고 불신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영적인 서비스 상태에 있으니까 이 소년이에요. 소년, 어른도 아니에요.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골리앗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 싸움의 시작이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거룩한 분노는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거룩한 분노를 가지십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저 악한 영의 도움을 받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고, 야, 예수 믿으면 다냐? 교회가 왜 그러냐? 막 그 이상한 그럼요, 그 말하는 사람 말고 그 배우예요. 이 거룩한 영적 분노를 가지세요. 다윗이요, 제가 싸우겠습니다. 제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불신앙과 싸우는 거예요. 아니, 사울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군대들이 말로는 하나님 다 믿죠. 말로는 다 하나님 믿는데 골리앗이 겁나는 거예요. 그 불신앙과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영적 싸움.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에 불신앙이 찾아올지도요, 싸우세요. 영적 싸우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내 마음에 또 염려가 찾아오고, 미래의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 찾아오고, 내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에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는데 늘 세상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삽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영적 싸움, 다윗이 영적 싸움 선포하는 거예요. 형님들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형님들이 나쁜 게 아니고 형님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울왕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연약함이 찾아왔지. 영적 싸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오. 나에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영적 상태가 영적 싸움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증거한 겁니다. 아니 사울왕이 딱 보니까 진짜 믿음이 있었으니까 가서 한번 전쟁해봐라. 그래가지고 사울왕한테 갑옷도 주고 창도 주고 칼도 줬는데 아니 조그만 소년이 그 갑옷이 무겁잖아요. 그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증인이 됩니다. 증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증인. 그것도요 대단한 증인이죠. 양을 치는데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갈 적에 사자의 급소를 때리는데 그 돌팔매로 때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죠. 이 증인이 됩니다. 곰도 사자도 나를 이기지 못하게 저 블레셋 아무것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 골리앗 다윗은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위기 앞에서 완전 복음을 체험해요. 그리스도의 완전 복음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완전 능력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곰과 사자가 나타났을 적엔 축복이다. 다윗이 그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왕에게. 불신앙에 벌벌 떨고 있는 왕.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겁쟁이 왕에게. 불신앙 잡힌 왕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적 썸 상태가 되니까 전쟁터에 나가. 골리앗이 보니까 소년이 나오는데 막대기 하나 갖고 나와. 막대기 갖고 나오니까 야 내가 개같이 보이냐 막대기를 갖고 나와. 이때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내가 당신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 땅에 전파하겠다. 전도의 선교의 이 비밀을 가르치는 거지. 이 다윗이 가졌던 축복이란 거지. 왜?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칼과 창.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조그만 땅덩어리에 옆에 강대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저쪽 북쪽에는 지금 핵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외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어요. 이 나라는요 외교로 전쟁으로 무기로 최고급 첨단 기술로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지키셔 주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현장을 이해하는 게 눈에 안 보이는 현장이죠.
눈에 안 보이는 현장, 마귀 사단이 활동합니다. 물론 그 마귀 사단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라, 이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이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 생각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이 큰 전쟁을 일으키고 말썽을 피웁니다. 그리고 권세들,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굉장히 못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느냐고 요즘 뉴스에 나게 되면은 몇 년 전에 있었던 못된 짓 했던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권세거든요. 땅의 권세를,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사단의 영향이 잡힌 상태란 말이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두 가지 흐름을 납니다. 아주 교묘하게, 아주 칼칼하고, 아주 고상하게. 그래서 사람들을 망가뜨리면서 또 하나는 아주 지저분하게. 이런 이 세상이 사단이 머리를 상하는, 머리 상한 사단이 활동하는데, 아직은 활동하는데, 그 사단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을 주면서 말씀을 피는 거죠. 그 현장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칼과 창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그 마음판에 새겨지면요,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캄캄해집니다. 캄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칼과 창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흑암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면 삽니다. 세계 역사가 증거했어요. 세계 역사가 증거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지도를 한번 쭉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간 지역과 들어가지 않은 지역은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간 그 지역은요, 빛납니다. 빛나요. 그리고 사람답게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되냐? 어두워요. 우상에 꽉 잡히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6시 내 고향에 텔레비전을 좀 봤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요번 주에 봤어요. 근데 저 남해 쪽에요, 당산나무가 그 마을에 하나 있었어요. 이게 당산제를 하는데, 그 당산제 하는 거는데, 동네 사람들이요 모여가지고 새끼줄을 꼬는 거예요. 새끼줄을 꽈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m 이상을 넓게 길게 당산제 하려고 새끼줄을 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포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꼽니까? 그러니까 당산나무에 당산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나오는데, 당산나무가 딱 봤는데 당산나무가 완전히 밑둥이 다 잘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 태풍이 불었는데, 그 태풍이 얼마나 셌는지 당산나무가 이게 뚝 부러진 거야. 이게 밑둥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더만요. 도로가 이렇게 큰 길이 있는데, 그 당산나무가 그 도로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산나무를 못 치는 거예요. 못 치면 못 치는 거예요. 겁나는 거 못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당산나무 치다가요, 문제 생기는 거야. 겁나니까 건들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 당산나무를 달래는 거야. 근데 밑동 잘라가지고요, 보니까 작년에 태풍 와서 이렇게 나무가 태풍으로 이렇게 잘라진 그 사진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 새끼줄을 가지고 당산 이렇게 그 나무를 둘둘둘둘 하고 거기다 돼지머리 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하더라고요.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는 거예요. 뭐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소원 성취해주시고, 뭐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거 비는 거예요. 그 당산나무 그 자체를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근데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을 건드리면요, 그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근데 그런 걸 경험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거기다 비는 거야. 거기다 비는 거야. 우리를 구원할 것은 칼과 창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멘. 그런 걸 모르니까 재밌게 봤어요. 저는 당산제를 저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 이 현장을 이해해요. 다윗이 그렇지. 너 블레셋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줄 알았지? 아니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요, 이 소년 다윗이 도대체 뭘 가졌길래 이 축복을 받았냐?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유일성의 축복을 가졌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뭐든지 유일한 축복은 하나는 갖는 게 중요합니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잖아요. 도끼 개끈 그런 거 말고 진짜 유일성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유일한 축복. 유일한 축복. 이 유일한 축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요, 유일한 축복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펴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게 하는 일에 유일한 축복을 가지고 어린 소년 다윗이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유일성의 축복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으로 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유일성의 축복을 갖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자, 다윗은요, 세 가지 유일성을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간략하게 잊어버리지 않게 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유일성입니다.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 얘기합니다. 평상시 생활하면서 평상시 생활.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제일 좋은 거는요, 기도 제목 없는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기도 제목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자, 하나님은 나한테는 이만한 기도 제목이 큰 기도 제목이 있어. 그거 갖다 놓고 그거 놔두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랬겠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우상 섬기는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못되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기도 제목은 그거였겠죠.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루에 한 3번 정도는요, 진짜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는 시간 꼭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찬송하면서. 이 각자 하나님 바라보는 스타일이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뭘 봤어요? 다윗의 중심을. 다윗이 무슨 중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집중, 복음의 유일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유일성의 축복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내가 중심을 받았다.
중심을 받다. 사무엘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자, 구약 시대와 신약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차이를 꼭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현찮으면 성령이 나오셨어요. 그게 이제 구약의 내용이에요. 자, 사울왕이 처음에 임금이 될 적에 사울왕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는요, 겸손하게 이 왕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왕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성령이 나오죠. 그래, 하나님이요, 몇 번 기회를 주는데 사울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네. 그래, 하나님께서요, 내가 사울을 택한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알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괴롭힌 거라. 그 괴롭힘을 당할 때에 다윗이 찬송할 때 사울을 괴롭혔던 악신이 떠났다고 했거든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다윗이 편할 적에, 아주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 하나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번 실수를 하죠. 편할 적에, 혼자 있을 적에. 이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 여자를 데려다 간음죄를 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완전 범죄하려고 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근데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런데 다윗이 겁나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 이후에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 계세요. 안 떠나세요. 그게 다른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차이점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부활 이후에는 안 떠나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이게요, 복음의 일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즉 임만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음의 유일성을 갖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믿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마귀한테 많이 속아요. 정말 아는 사람은요, 마귀가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왔다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시편 18편 1절에 3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의 유일성,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최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사탄, 죄악, 지옥 이 모든 것을 꺾으시는 거예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귀 권세도 우리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비밀, 이 복음의 유일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비록 예수님 오시기 전이지만은 이미 다윗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요. 시편 16전에 보면은 다윗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 캄캄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신 집중을 꼭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루에 한 3번은 딱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지십시다! 다윗은 무슨 집중을? 일의 유일성의 기능을 가졌어요. 목동 시절에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 아니, 어린 소년이 양을 치는데 곰이나 사자곰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준 게 뭐예요? 돌팔매. 계속 연습한 거지. 다윗이 청소년 시절에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을 던지는데 다윗이 던질 돌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 돌이란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언제? 평상시. 이제 그 고백하잖아요. 마음 앞에서. 내가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그 사제의 이 급소를 때렸는데 꺾이더라. 근데 다윗의 돌이 다윗이 던진 돌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던진 돌이에요. 그걸 가지니까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산업은 언약 속에서 던진 돌팔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산업이 뭐예요? 돌팔매질하는 거예요. 돌. 우리 성도 여러분, 기능성이시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직장, 산업, 사업하시는데 그게 기능성의 축복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직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직업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나의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직장 생활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막 직업 바꾸기 어렵잖아요. 지금 내게 주신 그 직업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의 직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유일성의 축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아멘. 농사의 유일성, 나의 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능성이신 나의 산업입니다. 아멘. 학업, 하나님의 능력, 기능성에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은혜 직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걸 가졌으니까 골리앗을 왔을 때 성령의 능력의 유일성을 가진 거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이 싸운 것도 아니에요. 돌 한 방 날리는데 그게 뭐 싸운 겁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겠다. 정말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합니다. 하나님, 갑절의 영광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돌을 가지고 물레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니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앞에 있는 골리앗 딱 보시고요.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산업을 가지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직업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 아멘. 내 직업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다. 아멘. 절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아무리 좀 골리앗 같은 게 나타났더라도요, 불신하지 마세요. 그 불신하면 사울왕처럼 당하는 거예요. 다윗 불신하 안 했어요. 다윗의
돌팔매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잡히니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 현장,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나님의 능력에 잡히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의 산업에 유일성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던져야지 꺾여지는 거예요. 안 던지면 안 꺾이잖아요.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복음 집중하십시다. 아침 나파 미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 오직 예수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생명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데는요, 살아나야 돼요. 뭐든지 살아나야 돼요. 생명은 살아나야 돼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는요, 어둠이 없어집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는 미움도 없어집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에는 갈등도 없어집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에는 우상도 없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번 한 주간 멀리도 가지 말고 이따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서부터 가는 데마다 살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인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누가 골리앗이 나타났어.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내 자존심을 그냥 팍 건드렸어. 어떻게 하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 골리앗이 뭐지? 어떤 큰 질병이, 이따만한 골리앗 질병이 딱 나타났어.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정말 불치병에 걸리면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인 될 만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이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그럼 가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증인으로 좀 더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골리앗이 나타나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어떤 골리앗이 나타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거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 집중. 기도 제목도 필요 없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인 되고 싶습니다. 그건 거룩한 욕심. 사실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좀 살다 가게 해주세요. 그거는 다 욕심 가지세요. 다 가지세요. 하나님, 제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최고 축복이에요. 최고 축복이에요. 다윗이 그거를 온 천하에 다 말했잖아요. 골리앗 한 방 누이니까요, 그 소식이 다 퍼졌을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가 됐단 말이죠. 내가 있는 현장에 악한 영의 활동이 결박되고 무력화될지어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막 떠들기 기도하지 마세요. 속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딱 기도하면 됩니다. 이 흑암은 그리스도 권세 앞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됨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성취됨을 믿습니다.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가정, 회사,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될 만큼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골리앗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큰 은혜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을 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God,